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이유,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형편에 따라 부어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하나님께서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먼저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평안 주시고 기쁨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주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달라고 요새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또 들을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 통성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다시 한번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나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 남겨주신 이유,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신 이유, 오늘 우리 가정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발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만나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늘로부터 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그 은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 주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오니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무너진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시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시는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음을 내고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세대 사에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하리라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하으로도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내려내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무도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하리라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지금 내려내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주신 주는 아무것도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삶과 그 세상의 두근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그대 말을 알고 구원하는 내가 지금 온 세상에 사소될 주의 사랑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을 지어라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우리 2절입니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
되었고 세상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다 주의 뱃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뱃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저희의 기쁜 영광 저희의 기쁜 영광 그 세상의 꿈은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독한 세상에 덮어내려 주의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네, 우리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갚아주신 그 은혜 우리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하여
항상 선하시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예배하고 우리가 인생을 다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은혜 주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 처음 나를 만드셨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하여서 우리 주여 부르시는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도 하나님 어머니 못해 있을 때 하나님 오늘도 어머니 못해 있을 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계획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신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게 얻으시고 하나님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롭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시험을 주께 온전히 닦아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보기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감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비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유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자리에 앉으셔서 322장 연기 선거합니다. 이 주일날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값으로 이곳에 일함께 세워주시고 영원히 구원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인하여 내 앞에 부끄러워 죄송하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덮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든지 질병을 인하여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아버지 부분들이 피폐되어 있으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중단된 사역의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환란의 시작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무장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며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 이 시간에 각자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며 피우는 손으로 안수하사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몰래 흐르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보셨사오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적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쉽게 붙들어주시고 각 사업장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신앙의 좋은 멘토 만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힘이 되며 다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잘 바른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을 특별히 아버지 기억하사 우리 사모님 아버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주께서 보내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침체한 이 바람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영적인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의 멘토가 되어서 앞에서 끌어주며 우리는 뒤에서 잘 따라가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말 인생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오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말씀이 체험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치며 다시 오실 구주님을 생각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각자의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앞뒤좌우 성도님 또 좌우의 성도님 축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으로 힘겨운 삶, 고난의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사람이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99면 또는 200면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귀한 말씀에 다니셨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 선포되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의 어눌한 말, 또 사람의 생각을 모두 제거하여 주사 오직 주의 은혜만을, 주의 말씀만을, 주의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참된 우묘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움직이는 힘, 그 힘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있습니다. 그 플라톤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할 때는 원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번역상에 좀 오류가 생기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동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경되긴 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렇게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협력하고 이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또 새로 협력하는 협치를 이루는 모습이 인간 안에, 사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없어지거나 고립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곤고해지기도 하고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난 6월 22일 미국에 있는 스티븐 빈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27층에서요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스티븐 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억만장자예요. 굉장히 자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할리우드에 보면은 그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억만장자, 부와 명예가 있던 참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살고 있는 고층 27층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지난 22일이었습니다. 22일. 올해 나이로 55세. 어찌 보면 젊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부와 명성을 누렸던 그 사람.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부와 명성이 있고 또 세상에서 화려한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지역 봉쇄가 이루어지고 또 각 가정마다 집 밖을 나오지 못하도록 자택격리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사회와 또 공동체와 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단절된 삶을 이루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제한받고 스스로 그러한 우울감과 괴로움 가운데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외로부터 억압,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 억압된 그 삶이 한 사람의 영혼을 좀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사람은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도 초대교회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 세우신 초대교회 가운데 이렇게 억압과 또 괴로움과 또 모든
세상의 그 힘을 가지고 그 교회를 짓누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그 억압과 힘든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요, 이 초대교회 성도는 어떠합니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요, 억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짓눌리지 않습니다. 억압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오히려 꿋꿋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실로 위대한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요, 또 성령 안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도로부터 시작된 기도의 그 열기가 이루어져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운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이후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했더니요,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남자만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군대와 벌떼같이 모였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회심한 3,000명과 또 복음을 들고 달려온 2,000명이 합쳐서 5,00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자 숫자는 제외입니다. 어린아이 숫자는 제외입니다. 만약 그 숫자를 다 합친다면 아마 정말 더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세상의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초대교회 안에 세우신 그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을요,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했던 사람, 신실했던 사람, 보배로운 하나님의 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요, 죽였습니다. 돌로 끔찍하게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 순교자의 피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억압된 놀라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 교회의 눈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면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 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사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들을요,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셨지만, 회심 전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셨지만,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교회는 억압당해야 되고, 교회는 정말 세상에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회심 전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렇게 억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억압 중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억압 중에 있는 그들 짓눌리지 않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이 그래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닭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부흥이 일어났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하루아침에 억압이 이루어지고 슬픔이 이루어지고 고난과 핍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회심 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있냐? 예수의 사람이냐? 거기에 대답하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끔찍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특별히 교회를 장멸할세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멸이라는 말이요, 파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계속 교회를 향하여 어떻습니까? 파괴하려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공동체를요,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너뜨리고 해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세상의 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요 뉘마라는 단어예요. 뉘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 파멸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본래 뜻이 포도밭에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그 포도밭에 들돼지, 산돼지가 와서요 그 포도밭을 다 망가뜨리는 모습을 이 잔멸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열매를 거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 난폭한 멧돼지, 들돼지가 와서 다 포도밭을 다 갈아엎은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은 잔멸하고 파괴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세상의 힘을 가지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핍박이 오든지 어려움이 오든지 그들은 변함없이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고난이 오고 억압된 생활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극심한 전면하는 환경과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다니면서 뭐라 할까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있는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성도를 움직이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천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좋은 소식, 천사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가운데 빌립 집사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우리 8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떴다면 우리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 참 좋은 소식, 천사가 들려줄 만큼 하늘의 그 천상의 소식을 담고는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심령과 영혼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영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그 절묘한 그 죽음의 순간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영안이 눌렸을 때 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에 눌렸던 스데반 집사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에 힘을 갖고 있던 빌립 집사, 그들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요 직접 영혼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의 삶과 그의 심령 가운데서 그를 흔들 수 없고 억압할 수 없는 힘을 주는 그 영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영원한 그 보좌를 그가 직접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고 아무리 아픔과 괴로움과 억압과 슬픔을 함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힘 꺾을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부모는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리 어렵고 핍박 아무리 힘들어도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원천이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 우리 성도의 삶을 움직이는 이 영혼의 힘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2만 명이 넘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핍박과 박해 속에서요 사도를 제외하고는요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도 내 주님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박해와 억압과 핍박을 통해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그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 주변도 위쪽에 있는 북쪽은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 아래쪽은 유대 땅입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입은 그들이 밖으로 비록 헤어지긴 했지만 교회를 떠나야 했지만 가는 곳마다 무엇했습니까? 영혼 속에 있는 그 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보배던 또 한 사람 오늘 빌립 집사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그도 쫓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쫓기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사마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본래 원수들, 앙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유대인들과 무엇인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였는데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솔로몬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해서요 결국 솔로몬 시대요 그 하나였던 통일왕국이었던 다윗의 그 나라가요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나뉘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북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누가 침공을 하느냐?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요. 그래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혼혈 정책을 합니다. 자신의 나라 사람들과 같이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피가요 다른 민족들과 섞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상을 들여와서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본래 유대인이었지만 혼혈인이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포로 생활이 다 끝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함께 짓게 해달라. 근데 포로로 들어왔던 그들이 말하는 순수혈통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돼. 너희들은 혼혈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배제합니다. 배퇴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해요. 다른 나라 왕에게 고자일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요 앙금이 생기고 적대적인 감정을 품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대대로 모든 조상들과 적이 됩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지역 갈 때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요. 돌아갑니다. 그들의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화가 따라하죠. 짐승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들과 앙금이 있는 그 사람들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빌립이 찾아갑니다. 복음의 능력, 성도의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랑합니다. 그때에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 성도의 힘인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의 능력, 성도의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그 힘,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에 거기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 배타적이고 무언가 마음 가운데 앙금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향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한 마음이 됐다라고 되었습니다. 개혁성경에 보니까 일심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 영혼 가운데에 마음을 열어서 응어리가 높고 하나님의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 그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육체적 질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그 빌립 안에 있는 그 성도의 그 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능력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가기를 꺼리는 땅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무엇인가 할까 하면서 배타적인 눈을 바라보는 그들이 빌립 집사님의 그 성도 안에 있는 그 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의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요, 누구든지 어떤 이든지 그 신령 안에 꽂히고 들어가면요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 그 진리 성도 안에 있는 그 힘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그 신령 안에 들어갈 때 놀라운 변화와 새 삶의 역사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식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땅에 빌립 집사님 그 영혼 가운데 그 힘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곳에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복음의 그 능력, 그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성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그이들 안에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 대한 그 진리 안에 있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린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초대교회는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깨어진 것 같았습니다.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능력을 선포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람선과 같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그런 삶을 포기하고 구원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에 합류하는 은혜의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도 다 흩어진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갖고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힘, 이 진리를 품고 문용원들에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지금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또 지난주 혹시 월요일날 MBC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 그 뉴스를 저도 뒤늦게 보긴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떤 기사인지 아십니까? 일산 고양시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가 주중에는요 버젓이 목사 행세를 해요. 그리고 또 밤에는요 목사가 아닌 다른 이가 되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습니다. 네. 그곳이 인천이더라고요. 일산에서 인천 왔다 갔다 하면서요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는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술이 너무 만취해서요 그 술집 주인에게요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술병으로 술집을 내려치고 성추행을 하고 그것이 온 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에 나왔어요. 단독 취재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는데요,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목사의 삶이 무너지고 왜 그럴까? 작은 교회도 아니더라고요. 취재한 그 기자 내용을 보니까요, 중형교회예요. 중형교회 또 청년부 담당 목사였더라고요. 또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걸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복음을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인 힘을 좌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할 것이 아니라,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품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도의 힘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사마리아 땅에서 괴롭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한 주간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흩어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성도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돌아오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 고립되었다고, 억압 가운데 있다고, 또 괴로움과 또 슬픔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억눌리고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이러한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 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힘,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참된 이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영혼의 힘,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달라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과 한 주의 삶을 또 기대하면서 합심하여 한번 동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억압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성도의 주신 이 능력의 힘을 갖고 다음 내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빌립 집사님처럼 그 돌에 맞으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 주의 사랑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는 복음의 불덩어리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불덩어리들, 복음의 진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 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주관 사마리아 땅 같은 그 영혼들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손길들 그 각 가정 심령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내 가정과 일터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힘진 복으로 주의 담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늘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특별히 이 자리에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마음의 상함을 하여 괴로운 자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보고 싶지만 육체의 약함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한 걸음도 내릴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 회복시켜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주의 손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마리아 땅에서 외롭고 슬퍼하며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쓰임받는 예물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들이 정상으로 아직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7월 5일까지 우리 전교인 성경 전권 쓰기 필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성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8군데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 썼다, 더 쓰고 싶다, 더 은혜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요, 또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에 이름을 쓰시고 한 주간 성경을 또 필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구역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본당에서 드리려고 좀 계획 중에 있는데 아마 좀 일정을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잠시 예배 마치고 우리 대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3층 예배당에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께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했던 교제 충만한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성도의 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 귀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의 삶 위에와 또 흩어져 주의 복음을 다음대에 증거하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일안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